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신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소통이 100% 완벽하게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우리가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그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뜻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듣는 사람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허다한 사실입니다.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도 제 사모와 함께 성도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가 많잖아요. 이야기 같이 듣고 왔는데도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지면은 제 사모님이 얘기해요. 그게 아니야. 그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요. 한 자리에서 같은 이야기를 사건을 듣고 왔는데도 저는 딴 나라 사람처럼 딴 얘기 듣는 것처럼 저 이해하고 있었더라고요. 이거 말이라는 게 이렇게 오해하기 쉽구나. 저도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를 들어서 누가 당신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물어보았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으로 좀 넉넉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겸손하게 말을 한다고 그죠? 밥 먹고 살 정도입니다.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 벌어서 겨우겨우 생활하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저 밥 먹고 살 수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밥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지만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요 100% 다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은 돈 생각하지 아니하고 물질 걱정 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풍부하게 사 먹을 수 있는 사람의 수준에서 말한 것인지, 아니면 진정 겨우 하루에 밥 3끼 먹을 정도의 수준에서 말을 한 것인지,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의 실제적인 형편을 모르면요,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란 정말 어렵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사용하는 신앙의 용어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가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경륜이 깊은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고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온갖 고난과 연단을 받으면서 신앙의 경륜이 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에 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전자와 후자가 이해하고 느끼고 체험한 믿음과 사랑이라는 의미는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로 서로 딴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능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깊이가 없는 신앙인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과 깊은 말씀의 진리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이,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사용하는 말씀과 기도라는 단어는요, 그 실제적인 의미에 있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대한 이해와 체험이 각각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신앙의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4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회개, 믿음, 사랑, 순종, 이렇게 4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서로 다릅니다. 우리가 사용할 때에도 다른 차원의 의미에서 이 단어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깨달은 부분이 한 가지 있다면 이 4가지 단어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른 의미로 사용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두 동의어로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또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우리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믿으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다른 의미로 이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요, 이 단어들이 모두 같은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요, 도의, 같은 뜻을 가진 사고, 네 가지 단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이 말이 아니에요. 제 목회자 한 사람의 경험의 말이 아니라, 논리적인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네 가지 단어, 회개와 믿음과 사랑과 순종은요, 한 뿌리에서 출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말씀의 기회를 시작하면서 말씀 시리즈를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지 않았습니까?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함께 말씀에 대해 은혜를 나누신 분들은요, 어느 정도 깊은 이해를 하고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신앙의 첫 걸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회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첫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먼저 복음을 믿으라. 무엇부터 하고? 회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죄당이 먼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전제는요, 회개를 전제 조건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딴 일 가면 세상 가면 빠빠이에 영원히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회개가 우리의 신앙의 첫 단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회개가 아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회개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에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건 연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중요해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눈물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회개 작업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 작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과 욕심과 시기, 질투, 미움, 온갖 세상의 잡동사니 우상들, 이러한 것들을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마음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회개 작업입니다.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갈아엎어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길가에 머물고 있으면 안 돼요. 돌밭에 머물고 있으면 안 돼요. 가시밭에 머물고 있으면 안 돼요. 말씀 그대로예요. 열매 못 맺습니다. 그렇죠? 좋은 밭이 되었을 때에 열매 맺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밭이요, 좋은 밭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어라,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이것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먼저 되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나무가 변해야 열매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무가 변해야 열매가 변해요. 여러분, 이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이 진정 거듭날 수 있는 근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 회개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파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야 되는 거예요. 회개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랬잖아요. 우리의 거듭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썩어지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종한 곳을 찔러 쪼개는 성령의 검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에서 영적인 전쟁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우리의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적인 전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하면은 막 사단 생각하고 저 세상 거 생각하고 하지만 물론 맞지만 결국 세상과 싸워 이기고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려면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우상들, 미움들, 시기 질투 이것을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처럼 사단이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영적인 싸움은 나와 나의 죄와의 싸움인데 그 영적인 싸움,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합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6개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병,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마지막 한 가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머지 5가지는요 방어 무기지만 only one 한 가지 공격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공격 무기가 없으면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더럽고 강팍한 심령을 쭈그려서 우리의 묵은 심령을 갈아엎는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쁜 열매만 맺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될 때까지 근본적인 회개 작업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까? 회개가 시작되어지면요 거기에서 이제 믿음의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믿음은 믿음의 근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며. 정확하죠. 믿음의 싹은요 말씀에서 납니다. 말씀을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마음밭을 갈아엎는 회개 작업이 있을 때 말씀의 능력 안에서 내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밝히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며 말씀의 능력으로 씻어 나갈 때에 우리의 심령 안에는 믿음이라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어지고 내 삶 속에 몸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 10년 출석했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말씀과 함께 심는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정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자란 사람은 이제 어떤 심령으로 변화되어져 갑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쉽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본문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믿으면 이제 구원을 완전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믿으면 실제로 구원을 완전히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무엇입니까?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믿음의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실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기도해봐도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히 하늘나라 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해보면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에 통과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단지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단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 생활했다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했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마음속에 품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갖추어져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은 받았는데 택함 받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 많답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청함 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은 적구나.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을 고백한다고 그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영혼들이라고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교리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설명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면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4개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구원의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한 가지 유형만 생각해요. 특히 장로교 구원의 교리가 그렇습니다. 무조건 한 번 믿으면 성도의 견인을 주장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고만 강조하는데, 그럼 여러분 감리교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장로교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고 감리교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구원의 유형이 4가지가 있어요. 성경에는요. 이것은요 제가 유형을 4가지 설명해 드릴 뿐, 제가 여러분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보실 때 구원의 4가지 유형은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진짜 말씀 그대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그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영혼이 있어요. 어떤 케이스예요? 다윗의 케이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소금 언약을 해주셨어요. 내가 절대로 너는 버리지 않겠다. 그렇죠?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하겠다.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보면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다윗에게는요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사울 왕에서는 은총을 빼앗았지만 다윗 왕은 안 뺐는데, 다윗이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매를 대서라도, 히브리서 말씀 그대로 채찍을 징계를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러잖아요. 참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믿음에 이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징계를 대서라도, 채찍을 대서라도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계속 끝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큼 그 영혼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잘 보세요. 회개할 줄 알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게 당신이라고 지적하자 왕이라고 권이 아니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죄를 지었나, 죄를 범했나, 그 즉시 회개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요 이미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온전한 구원의 확증을 받은, 같이 말씀드리면 성령의 인침을 받은 그 영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유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밭가리 단계처럼 길가,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단계가 있잖아요. 좋은 밭을 향해 가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고 내 안에는 죄의 욕심과 염려 때문에 쓰러질 때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아직까지 불안해요. 얘가 정말 하나님은 계속 원하시죠. 끝까지 좋은 밭 되기를 원하시죠. 알곡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유형이 있고요. 또 세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이 있냐면, 중도에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영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기록하잖아요. 서신서에서. 특히 디모데 전서 후서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안내와 안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여 그랬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그리고 더 나가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신앙생활 잘하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죄와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믿음에서 파손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체험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도 체험하고 했지만 결국은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이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고도 성령을 알고도 성령을 거역하고 해방하는 성령 해방죄를 지은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죄사 못 받는 자였어요. 중부에서 타락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네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인지 아세요? 처음부터 아예 말씀이 신겨자마자 사단이 빼앗은 영혼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계속해서 거부만 하게 돼요. 사도행전 보세요.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 듣고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 3,000명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렇죠? 3,000명이 회개 고백하고 세례받고 신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요,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어떡합니까? 똑같이 듣고 마음이 찔리는데 반대 반응이 납니다. 2일을 간다고 했어요. 2일을 가면서 이사님들 어떻게 하면 죽일까 했을 때, 네가 그런 말을 해? 마음에 찔리기는 하는데 2일 가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는 거예요. 반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못해요. 왜?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의 능력, 구원의 유형 4가지예요. 그럼 여러분, 진정 생명을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요한 1서 3장 13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가. 그렇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자,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요,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분명히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기록하면서, 요한 1서에서는요, 자신이 똑같은 말을 기록하면서 어떻게 기록합니까?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만큼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진정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구약시대 보세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못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죄악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사 드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행할 때에 온전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율법을 행할 뿐이에요. 행위만 있었지 그 행위 안에는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싹 빠진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싹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행위를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얘들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아. 너희가 아무리 번제 드려봐, 내가 안 받아.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번, 1000번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뭐가 거기 안에 빠져 있습니까? 제사 안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순종하는 삶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겉으로만 율법을 행하고 겉으로만 제사를 행하고 하나님의 꿈이 제사하지 않으셨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도 신약 성경 속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형식적인 행함이 아니라 그 율법의 행함 속에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담아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사의 삶을 살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결론 냅니까?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 율법의 완성.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는 걸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락장에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방언을 해도 천사의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아무리 예언해도요, 믿음의 행위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사랑 없이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는 것은요,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품고 있는 때에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온전한 사랑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은 오해죠. 온유함, 시기하지 아니하고 내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거듭난 심령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온전한 말씀 안에서 심령이 거듭나는 회개를 통해서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은 영혼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순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뜻대로 교만과 욕심에 미혹되는 삶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에 이끌리는 죄악된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보면요, 답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찾아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너희가 믿음의 고백을 했고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어떻게든 살아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 말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진정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했어요.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21절 보세요.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랬어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시 믿음과 순종은 동일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른 말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진짜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진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세상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행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저 학생 때 유행가 가사 기억이 나요.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죠? 여러분 다 아시죠? 유행가 가사. 세상 사람들들이 어떤 고백합니까? 정말 사랑하며 정말 좋아하며 나 너 좋아하기 때문에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진정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걸 안다면,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안 할 수 있을까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정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할 수밖에 없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회개와 믿음과 사랑과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별개의 의미로 우리가 가진 단어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똑같은 말의 표현이라는 것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고백으로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진정 말씀 안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이제 내포되어 있다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의지하던 세상 것, 사람 의지하던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의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고백이 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어둠과 사단의 유혹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고 내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고백의 기도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향기가 진정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에 우리는 진정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죽을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의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아니 이미 옮겨진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회개, 믿음, 사랑, 순종 같은 말입니다. 진정 말씀 안에서 거듭난 심령은 그래서 말씀의 능력 안에서 진정 좋은 밭으로 변화되어지고 좋은 나무가 되어진 사람은요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의 향기를 뿜어내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이 아닌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의 능력과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말씀 안에서 온전한 믿음이 싹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과 하나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오직 말씀 안에서 온전한 회개와 믿음과 사랑과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의 축복의 열매와 더불어서 하늘의 영생의 축복을 모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